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어떤 지혜일까를 구체적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어서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먼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부정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이 아닐까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사람의 아름다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겠다.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하게 떨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바울이 붙잡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서는요, 조금은 친절한 설명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지혜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 설명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세상이란 본래 시대, 세대를 가리키는 건데요. 영원한 것과 구별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것과는 다른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가끔 보면요. 세상의 지혜라는 말,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이 조금은 대립되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것으로, 악하거나 그런 것으로 세상의 지혜를 말하잖아요. 근데 오늘 저는 세상의 지혜를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조금은 필요한 삶의 지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같은 지혜에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잠언 6장 6절 말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는 말씀처럼요.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말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흥하는 말투가 있고 망하는 말투가 있다는 거예요. 망했다. 아이고 망했다. 또 망했네 라고 말하면 진짜 망한다는 겁니다. 아이고 속상해 죽겠네. 아이고 쟤 때문에 속상해 죽겠네. 너 때문에 속상해 죽겠네 라는 말을 하면 진짜 속이 상해서 죽으시더라고요. 근데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런 캠페인을 했어요. 미고사 캠페인. 그러니까 미안해요. 고마워요.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말씀하시니까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 캠페인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삶의 지혜도 배우고 또 이 지혜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를 오늘처럼 웃음 짓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런 지혜가 부족해서 아우 쟤는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 저는 왜 이렇게 거칠어. 저는 왜 이렇게 센스가 없어. 라고 하는 비난도 받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비난을 받게 되면 신과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쟤는 왜 이렇게 지혜가 없어? 라고 비난을 받는다면 너무나 마음이 아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말과 세상의 지혜 그것만으로는 결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 힘없이 나무에 달려 죽은 십자가, 그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실패한 비극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세상에서 존중받고 사랑받을까를 이야기하는 지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낮아지고, 오로지 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십자가는요, 이러한 나 자신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요, 특별히 우리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지혜롭고 친절하고 많은 복을 받는 사람이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영혼만큼은, 우리의 믿음만큼은, 우리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지혜가 분명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말하는 지혜가 또 있는데요. 또 어떤 지혜가 있을까요? 6절 후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지혜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닐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통치자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권세 있는 사람, 으뜸이 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자, 지배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통치자의 지혜를 뭐라고 꾸민 말을 썼냐면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통치자의 지혜로요, 예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나 또 통치자의 지혜나 모두 하나님의 지혜와는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까? 그 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치자의 지배는 사라져버릴 거야, 없어질 거야 라는 말을 붙여서 매우 부정적인 것임을 보여줄 수 있어요. 물론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긍정적인 통치자의 지배가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어리석은 통치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야곱 이야기 다들 아시죠? 야곱과 그의 12아들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은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에 누가 있어요? 총리가 된 요셉이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족들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고센이라는 땅에 터를 잡고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동안 이스라엘이요,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곱지 않게 보는 거예요. 바로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이었던 통치자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이 이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봐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무섭게 불어나니 큰일이다. 그들이 더 불어나지 못하게 기회를 봐서 손을 써야 되겠다. 전쟁이라도 만약에 일어나면 이들이 원수의 편에 붙어서 우리를 나라를 빼앗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요, 이들이 공사 감독관을 두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렇게 억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이요 더 불어나는 겁니다. 그러자 급기야는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도 돼, 사내 아이를 낳으면 모두 강물에 집어넣어라 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애굽 왕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면서 했던 말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뭐하자? 지혜롭게 하자. 지혜롭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통치자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치자들의 지혜의 한계예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요, 생명을 해치기까지 하면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당시 그곳을 지배하고 있던 헤롯 대왕이 있었잖아요. 전형적인 통치자의 지혜였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자기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 왕을 죽이기 위해서요, 사람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일대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은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통치자의 지혜입니다. 우리나라의 통치자는 어떻습니까? 여지없이 터지는 대통령, 본인과 주변 문제들이 이제는요 평범한 일이 됐어요.
이제 몇 명의 대통령이 감옥에 갔는지, 비극적인 죽임을 맞았는지 셀 수조차 없습니다. 권력은 있지만 끝이 있다는 것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통치자의 지배이자 인간의 한계가 아닙니까? 이 세상에 없을 통치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세상의 지혜나 통치자의 지혜가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것이 지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또 이어서 말씀을 하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의 지혜나 통치자의 지배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원래는 뭐라고 하냐면 원래는 감추어져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은밀한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미스테리라는 말을 아시죠? 이 말의 어원인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입을 완전히 다물다. 숨겨두다, 비밀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지 않으시고 숨겨놓았기 때문에 은밀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한국말로 말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자, 기독교인. 그런데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계시할 때 개는 열개, 열이 아니라 열다 할 때 개고요. 시는 보다라고 할 때 시예요. 그러니까 눈을 열어서 보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무엇을 필요로 해서 어떤 것을 추구하는 진리를 만들어냈다면 기독교는요,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모세는요, 본래 통치자의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잖아요. 모세는 통치자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신의 동족을 도와주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몰래 죽였을 때 모래 속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각되자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호렙이라고 하는 산에서 한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에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아니, 당신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물을 텐데, 보낸 사람이 누구야? 보낸 분이 누구야? 라고 물어볼 텐데, 그때 내가 무엇이라고, 당신이 누구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서 설명되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심으로써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감추어 두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감추어져 있던 것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요, 표적을 찾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철학적인 진리를 찾는 헬라인들 입장에서는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기 전까지는요, 미련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신비했던 것, 감추어져 있던 것을 알 수 없는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요.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감추어졌던 비밀을 우리에게 저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 말씀 하나님이 부터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것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들을 뭐 하기 위해서?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그것은 목사님, 이런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오늘 내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돼요?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죠. 난 아닙니다.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게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셨을 때 설교 제목을 보고 무슨 생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영광이라고요? 영광은 하나님 건데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려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본래 영광은 하나님 것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가장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바뀌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요, 스스로의 노력과 선행과 지혜로 많은 것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부인하진 않아요. 그런데요, 인간의 선행과 노력으로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는 절대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했어요.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십자가를요, 이 세상의 지혜로, 통치자의 지혜로 알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반복합니다. 8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전혀 깨닫지 못하였던 대표적인 한 사람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도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람들을 선동했던 대제사장 가야바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폰티우스 필라투스, 우리말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로마의 총독이었어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줬어요. 대중의 소리에 굴복했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안 되면 밀란이 나는 것을 걱정해서 뭐라고 하냐면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해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이것이 통치자의 지혜이자 정치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도 아니고요, 뒤에서 십자가형을 받도록 꾸민 대제사장도 아니고요, 로마 군인들도 아니고요, 로마 총독 빌라도의 이름을 우리는 매일매일 부릅니다. 빌라도는요, 통치자를 대표하고 있어요. 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 있다고 판결을 해서 이것을 정치적인 결단이라고, 나는 죄 없다, 니들이 당해라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통치자의 정치적인 판단으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이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기록된 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십자가의 지혜를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들을 위한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오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믿어지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어느 날 나이아가라 폭포에, 우리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는 폭포죠. 나이아가라 폭포에 보트가 뒤집힌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강변에 있던 사람들이 가까스로 밧줄을 그들에게 확 던진 거예요. 다행스럽게 그 밧줄이 물살에 휩쓸려가는 그들에게 닿은 거예요. 밧줄을 탁 붙잡았어요. 한 사람은 끝까지 그 밧줄을 붙잡고 강변으로 안전하게 끌려 나왔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옆에 큰 통나무가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밧줄을 집어 던지고요. 그 통나무를 붙잡은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그 사람을 태운 통나무는 폭포 아래 깊은 물 속으로 빠져들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그 통나무가 나를 구원해줄 저 강변과 아무런 연결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처럼요. 사람이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붙잡을 때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런 연결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생명의 끈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본래는 하나님은요, 죄를 죄 없다 하지 않는 분이 아니세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런데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죄를 반드시 값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요,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만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생명줄처럼 던져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물에 빠져서 죽음의 강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영광스럽게 해주신다. 아멘. 이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지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